여러분 우리가 안다는 것은 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안다고 할 때는 각자의 주관적 입장에 따라서 그 아는 범위와 규모와 내용이 꽤 다르거든요. 그래서 안다는 건 어떤 의미를 보게 될 때 알려고 하는 노력, 의지라고 생각됩니다. 즉 우리가 알려고 하는 그 노력하는 만큼 보이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거든요. 여행을 할 때도 비슷한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행하게 되면 그냥 몸만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바로 가서 그냥 현지에서 그냥 일들을 새롭게 부딪히고 경험하고 그냥 그 자체를 즐거워하는 분이 있는데, 저는 좀 미리 좀 계획을 해 나가야 편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행을 가게 되면 당연히 여러 가지 부분들, 또 어떤 장소 같으면 거기 지리, 역사, 문화, 사회 모든 것들을 웬만큼 제가 알고 가야만이 좀 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는 분들한테 좀 설명도 해주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물론 듣는 분은 안 좋아합니다. 저만 좋아하는데 그래도 뭔가 좀 가능하면 좀 알고 가야 좋은 거 아닌가. 알고 가야 그만큼 많이 보이고 또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오랫동안 기억에 나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많은 것을 알려고 하는 마음, 알려고 한다고 해봤자 전부를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대한 알려고 하는 노력이 그 이후에 오랫동안의 기억에 남는 것을 보기 때문에요, 알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건 되게 중요하다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성전에 대한 내용인데, 성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그 조감도라기보다는 설계도에 가깝습니다. 굉장히 그 성전 자체가 우리가 눈에 다 그려질 만큼 아주 정교하게 정밀하게 다루어져 있어서 성전이 어떤 구조와 또 어떤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이 잘 우리에게 보이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그 성전 건축의 가장 마지막 활용 점정미라고 할 수 있는 그 언약궤를 안치하는 내용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5장 1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이제 다 거의 끝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드린, 당연히 그렇죠, 아버지 다윗 때로부터 시작되었던 성전 건축의 대사업이 이제 종료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모든 기구 중에 남은 것들은 이제 곳간에 창고에 그가 비축을 해 두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두고 있습니다. 2절부터가 중요하죠. 드디어 이제 그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언약궤, 증거궤, 법궤 이런 표현인데요. 2절에 이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매 올리고자 하여, 그럼 이 언약궤를 옮기려면 누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 제사장들이 어디다가요? 그렇죠. 궤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이게 언약궤 이거 채를 어깨에 메고 이제 옮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옮기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국한된, 제사장에게만 허용된 그런 일인데,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매 올리고자 하여, 즉 이 언약궤를 이제 드디어 성전 안에 안치하고자 하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더니, 즉 다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즉 모든 그 대표자들을 이렇게 다 소집한 거예요. 중요한 인사들을, 지도자들을 다 이렇게 뽑아서 이 일들을 위해서 그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솔로몬이 소집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죠. 3절에 일곱째 달 절기라고 되어 있는데, 일곱째 달은 사실 태양력으로 하면 9월, 10월인데 어쨌든 이스라엘 절기로 일곱째 달 절기, 이 절기는 그럼 어디일까요? 어떤 절기를 의미하는 걸까요? 이 일곱째 달 절기에 특별히 이 언약궤를 옮기는 이 사건을 일을 진행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우리가 앞으로 보시게 되면 신명기 31장 9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9절 이하에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9절에 또 모세가 율법을 써서, 즉 모세가 율법을 기록한 다음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제사장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즉 모세가 율법책을 손으로 기록한 다음에 그 언약궤를 매는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그것을 율법책을 준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10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했다는 겁니다. 매 7년 끝, 곧 면제년의 초막절. 이 7월에 있는 절기는 뭐예요?
초막절이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이 듣게 할지니, 즉 초막절에 모여서 율법책을 너희가 낭독해야 돼라고 누가 누구에게요? 모세가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부탁했던 겁니다. 사실 부탁이보다는 명령이죠. 진짜 명령을 했던 거예요. 12절에 그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즉 그 부탁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했다는 거예요. 즉 오늘의 말씀은 이제 그 모세의 유언을 잘 실행하기 위해서 그 절기에 실행했던 건데, 그 절기는 바로 초막절이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5장 3절에 일곱째 달 그 절기, 그 초막절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였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 이 초막절은 여러분 뭘 상징하는 걸까요? 초막절은 뭘 대표하는, 뭘 우리들에게 기억나게 하는 그런 절기죠. 그렇죠? 광야의 시기에 초막은 그냥 이렇게 텐트 조그만 거 쳐놓고 일주일간 생활하는 거예요. 이 초막은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부르는데, 이 절기는 광야에서 그들의 고통, 고난을 연상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면 우리가 나그네 되었던 걸 잊어버리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던 그 사건을 그들이 망각하고 살아갈 때 초막절을 지켜서 너희가 원래 광야에서 저렇게 광야 생활을 했던 민족이야. 광야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모든 시선을 하늘로 향할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광야이거든요. 너희는 오직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하나님의 위로가 너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로라는 단어가 되게 재밌어요. 위로는 어디서부터 받아야 되는 겁니까? 위로는 위로부터 받아야 돼요. 우리에게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주는 위로는요 매우 제한적입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초막절은 모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는 절기고요. 바로 그때 그들에게 율법책을 묵상하고 낭독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언약의 백성이고 말씀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일깨워 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 초막절의 율법책을 낭독했던 그 전승을 따라서 이제는 그 절기에 그들이 이제 그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4절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맞죠? 궤를 이제 어깨에 이제 채 걸어서 매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표현이 좀 반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그 궤 매는 게 레위 사람인 건 맞지만 보다도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누구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죠. 당연히 제사장은 레위 지파 있는 거 맞지만 레위 지파는 너무 광범위한 표현이고, 사실은 그 레위 지파 중에서도 제사장들이 채에 껴서 궤를 이렇게 어깨에 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왜 제사장들이라고 특정하지 않고 레위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그게 우연이 아닙니다. 다 나름의 성경 저자의, 역대기 저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면 이 역대기 상하가 기록된 시점이 어느 때라고요? 포로기 귀환 이후에 기록한 말씀이에요. 포로기 귀환 이후에 그들이 오래전의 시간을 다시금 되돌려서 그 기억을 회상하면서 쓴 말씀인데, 지금 이제 포로기 이후의 사람들의 삶이요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그들이 백성다운 삶이 아니에요. 게다가 그 대표적으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도요 전혀 레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동화되어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는 레위 백성답게 살아야 돼, 제사장답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겁니다. 소수의 제사장들만이 아니라 레위 지파 너희들이 다시금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필요해 라고 하는 것을 레위 지파 애들에게 좀 더 강조하기 위한, 그들에게 뜻을 전하기 위한 이 역대기 저자의 의도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제사장으로 쓰는 게 맞지만 레위 지파라고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장로들의 이름에 그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게 된 겁니다. 5절에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매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메고 올라가는 건 쉬운 일일까 어려운 일일까요? 만만치 않은 겁니다. 육체적인 고통도 있고요, 심적 무게감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책임을 다하는 성도의 사명이거든요. 사명은 고통도 있고요, 부담도 있습니다. 그것을 감당해야 되고요. 나는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아무런 부담도 없고 아무런 나의 책임감도 없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정말 그것을 사명감으로 감당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감이 얼마나 언제든지 있죠. 그러나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될 수 있는 은혜가 너무 크기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5절에 궤와 회막 했죠. 6절에 솔로몬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여기서 모든이라는 말이 사실 정말 모든 백성이 모인 건 아니에요. 누가 모인 거예요? 백성의 대표자들이 모인 것을 백성 전체의 모임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그들이 백성 전체가 모인 걸로 동일하게 간주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대표자들이 중요한 거죠. 앞선 이들의 헌신과 수고가 중요합니다. 앞에 선 사람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면 백성 전체가 헌신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여기서도 그 양과 소가 제사를 드렸는데 그게 숫자를 기록할 수도 없을 만큼,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양의 문제가 아니죠. 몇 마리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그들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드릴 수 있는 그 이상을, 하나님께 그들이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마음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자신들의 마음을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절에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 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그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렇죠. 그 그룹 있는 그 아래 그 언약 궤를 안치하게 됩니다. 8절에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있지 않습니까? 고리를 끼워가지고 나르게 되는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궤 안에는, 원래 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언약궤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적어도 3가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모세의 돌판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또 만나가 있어야겠죠. 근데 여기에는 지금 뭐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유를 좀 추정을 해봐야겠죠. 도대체 나머지는 어디 갔을까요? 분명히 3개 정도는 있어야 그게 언약궤 안에 있는 게 맞는데 이 나머지 2개는 어디에서 사라진 건가요?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엘리 제사장 시절에 그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탈출당하거든요. 그 시기에 이 2가지가 소실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건 뭐예요? 2 돌판만이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2 돌판이 남아 있다는 것도 참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돌판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판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판이 남아 있어서 그것이 언약궤의 그 성격이 거기에 드러나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의 상징이거든요. 하나님은 이곳에 당신의 모습을 현상적으로 현현하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다라고 할 때 우리는 뭘로 느끼는 거예요? 피부로 느껴지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우리의 피부로 막 느껴져요? 그렇죠? 마음에서 온다는 건데 그 마음에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할 때 우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는 현장,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이 하나님의 임재의 현실인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곳에 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배 안에 여러 요소가 다 중요하지만 왜 말씀 선포가 중요한가 하면요, 그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소통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계심을 느끼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부족한 저의 입술을 여셔서 당신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거든요. 제가 준비한 말씀, 물론 준비는 하죠. 그러나 준비한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이 갇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이상으로 역사하셔서 제가 전하는 말씀이 아니구나, 저는 그냥 입술만 이렇게 열게 하시고 벌리게 하시는구나, 당신께서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시는구나 라고 느낄 때, 와, 이게 전하는 자의 마음에 감동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그 임재의 전율을 느끼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현장인 것이고, 여기 두 돌판도 바로 그 말씀이 기록된 두 돌판이 있었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자체로 인정받을 수 있는 언약궤의 성격을 보다 더 분명하게 드러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1절에 이때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제사장들이 제일 중요한데 그들이 이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있다가 앞에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성결하게 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정결하게 했다는 것은 당연히 몸을 씻는 것일 수도 있지만, 몸을 씻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과정이겠죠. 여러분과 제가 예배당에 나올 때도 당연히 우리가 세수도 하고 여러 가지 꽃단장, 몸단장을 하지만 더욱 중요한 건 내 마음의 밭을 기경해서 내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이 씨앗이 담겨지고 심어지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좁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날로 확장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건 뭘까요? 성경의 표현 그대로 하게 되면 30배, 60배, 100배가 맺히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을 자꾸 우리의 어떤 사업의 확장, 내 은행 잔고의 확장, 내 어떤 기업의 확산으로만 이해하는데 굉장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궁극적으로 어디에 임하는 것이냐? 내 마음과 영혼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뭘로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의 본질은 뭐예요? 그리고 나라를 구성하는 3대 요소가 있죠. 뭐예요? 이게 한 초등학교 5학년 사회 시간에 배웠던 요소죠. 영토, 국민, 그다음에 뭐예요? 주권이죠. 생각해 보면 이게 국가의 3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영토는 땅, 지역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이전까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해하면 이곳이 아니라 내세의 세상, 그곳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했습니다. 그곳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토는 그렇게 이해한다고 할 때, 백성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지역, 장소, 영토가 아니라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주권이죠. 주권은 뭐예요? 통치, 다스림이십니다. 누가 거기에 통치권이 있느냐, 누가 거기 다스리냐,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외치신 복음의 일성은 뭐였어요? 회개하라. 그냥 뭐예요? 바로 나오실 줄 알았더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의 도래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 천국을 마실레이아 투 테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통치라는 거예요. 이게 나라라는 개념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되게 불편한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로마 황제를 떠올리거든요. 나라는 착취하고요, 군림하고 폭력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개념이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가 임할 때 우리에게 평화와 위로와 안녕이 임한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하기에 천국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그분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예전에는 천국에 간다, 하나님의 나라 간다고 하면 죽어야만 가는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 도래했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를, 다스리심을 인정하면 거기가 어디라는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고요.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고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고요. 내 사회, 내 회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거예요. 뭐 할 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해 드릴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고 본질인 거예요. 그러하게 우리가 천국을 경험한다는 건 뭘까요? 내 안에 점점점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해 드릴 영역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되면 내 마음밭이 점점점 넓어집니다. 그래서 당연한 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요 더 넓어져요. 포용력이 더 많아집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요 중보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요 축복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고요, 용서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고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시간이 갈수록 내 마음이 자꾸 좁아져요. 이건 굉장히 고민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좁아지지 않거든요. 넓어지고요, 확장되고 확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작년까지는 내가 마음에 안정이 없었던 사람이 올해는 그 사람이 보입니다. 그 사람이 안타까운 현실이 보이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된다면 그새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진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을 경험하는 게 중요한 것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그분의 통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 내 마음밭에 내 마음과 영혼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께서는 이미 이 땅 가운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제 그 정결하게 하는 사람들만이 제사장들이 그 임금일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12절에 여기 노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음악하는 사람들, 레위 사람, 아삽, 헤만, 여두들, 이 사람들은 갑자기 처음 출연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다윗 시대부터 활동했던 사람들이죠.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 옷을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이게 서서란 말이 분사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서 있는 거예요. 한 번 서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죠. 그 자리를 사수하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이 어려운 게 시간이 곱해지고 더해질 때 이게 어렵거든요. 일정한 시간 우리가 헌신하는 건 가능해요. 근데 그 헌신의 기간이 길어지면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처럼 가장 어려운 시험과 연단은 뭐예요? 시간입니다. 시간의 검증과 연단을 받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단기간 내에 일정한 시간에 내가 동의하는 기간 동안에 해야 되는 일이면 참아낼 수 있어요. 견뎌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까지지? 어느 때까지야? 이게 우리에게 질문이 다가오게 되면 참 우리에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지켜갔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 이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은 어떻게 선발된 사람들일까요? 이 각각의 24반열에서 5명씩 뽑아서 이제 나팔 부는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도 함께 서 있다가 13절에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제히. 이게 일제히란 말이 영어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as one. 하나처럼. 한 명처럼. 즉 여러 명이지만 그들이 뭐예요? 한 사람처럼 목소리를 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교회가 그렇습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as one, 한 사람처럼, 한 명처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리고성 함락 사건 보면 이 뚜렷합니다. 하나님께 여리고성 함락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요청하신 그 요구 사항이 뭐였죠? 하루에 한 바퀴씩 그냥 돌아가, 진영으로 가. 마지막 날 7바퀴 실을 때 돌아. 그리고 소리 질러. 여기까지만 있는 줄 아시죠?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뭐예요? 소리를 입 밖으로 내지 말라. 말하는 게 쉬워요? 말 안 하는 게 쉬워요? 말을 참는 게 어려워요? 말을 하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참는 게 훨씬 어렵죠. 수백만 명이 그 성을 도는데 한마디도 하지 않는 건 이건 진짜 기적입니다. 이게 기적인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이미 as one,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될 때 성이 무너진 겁니다. 하나가 되어졌을 때.
이미 그들 안에 있었던 마음의 담이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여리고 성을 무너지게 한 것인 걸 보게 되면 하나가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마치 한 명처럼 그들 일제히 그 소리를 내어서 뭐 했다는 겁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되, 읽어볼까요?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의 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을 때 구름이 그곳을 덮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름은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표시이자 상징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받으신 거죠.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헌신을, 그들의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을 구름을 통해서 보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14절에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 누구도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모두가 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분 앞에 우리 모두가 다 고개를 조아릴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광경을, 스펙타클한 광경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고요. 이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이제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들이 잘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성전 건축의 그 대장정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결국 마무리, 활용 점정, 누가 마무리를 찍으신 걸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다 나타나셔서 그 일들이 마무리되었음을 하나님이 선언하시고 선포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쭉 보시게 되면 예배 순서 안에 여러 순서가 있는데 제가 이건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여러분. 뭐 각각의 상황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안타까움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단치는 게 아니고요. 어떤 분들은 예배가 다 드리고 난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러시겠지만 마지막 축도를 좀 안 받고 나가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제 여러 가지 뭐 일이 있겠죠. 주차장의 문제도 있을 거고 집안의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좀 아쉬워요. 되게 예배에서 축도라고 하는 게 목사가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지만 그거는 목사의 어떤 선언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삶에 복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부분들이 선포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예배 모든 순서에 다 참여했는데 그 축복을 안 받고 돌아가는 건 너무 아쉽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마무리를 하시는 거거든요. 당신의 말씀, 당신의 언어로 우리들에게 당신의 축복을 선포하시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 축복이 선포되어졌을 때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그 감격을 품고 삶으로 나가야 예배가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인데, 우리 교회는 정말 그런 분들이 거의 없지만 가끔 이제 제가 다른 교회 가다 보게 되면 꼭 예배 이렇게 꼭 축도되면 빨리 나가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셔가지고 이게 야단의 문제가 아니고요, 안타까움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분이 선포하시고 그분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서 그 예배가 그렇게 딱 종료가 되어야만이 예배라고 하는 그림이 완성되는 것인데, 이 어떤 분들은 설교가 중요하죠. 그러나 설교 이후에 되어지는 그 축도까지가 잘 마무리된 다음에 아멘으로 받고 그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설마 이 말 했는데 여러분들 먼저 나가신 분은 아마 없으시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께 주시는 그 예배의 큰 감격과 은혜를 날마다 풍성하게 누리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 건축의 아름다운 모습, 광경을 저희들에게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성전된 우리가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심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 늘 은혜가 저희의 삶에 머무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윗으로부터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그 성전을 향한 뜨거운 열심과 열망으로 아름다운 성전을 이룬 것처럼 우리가 그 마음을 다해서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